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금들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위에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사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 그 엑소더스가 사실은 주제인데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뭘로 정리하느냐 하면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성막이 완성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 가라앉으면 멈추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전체 성막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읽은 본문 가운데 주목하여 보는 문구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제가 이 성막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이것이 끝나면요 바로 레위기에 들어가는데 레위기의 첫 출발이 바로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번제 얘기부터 시작. 그래서 번제를 포함하는 5대 제사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의 대가로 나를 살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천당이라는 데를 가서 영원 묵은토록 살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복이 다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기복의 복밖에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 그 두 번째 창조하신 목적도 첫째 창조의 목적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와 모든 예의, 제사와 예법이 전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교회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 인간이 서서 인간을 위해서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위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이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라고 장막 순서를 쭉 정해줍니다. 17절부터는 그 순서를 따라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다음. 예. 성막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다음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맨 먼저 요렇게 이게 뭐냐면은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여기 세우는 게 널판을 세우게 되는데요. 널판 한 개당 은받침 2개가 밑에 놓아집니다. 그래서 쭉 은받침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100규빗이고 이게 50규빗입니다. 은받침대를 따라서 쭉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둥들을 놓을 수 있는 놋받침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기 이전에 가장 처음 했던 것이 그 기둥과 널판을 세울 수 있는 기초, 그것부터. 그래서 땅을 파는 게 아니니까 놋받침대를 놓고 여기에 이 널판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받침대를 먼저 세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널판, 이게 지성소 널판을 세우는 건데요. 여기에 나사모처럼 톡톡 튀어나와 있는 게 촉이 있다고요. 요것을 여기에 끼워서 붙입니다. 그 두 촉으로 널판들을 끼고요. 바닥에는 아까 밑에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걸 놓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에는 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단단히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을 그 널판 밑에 은받침들을 놓아가지고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다음 화면이요. 예. 여기 요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노수로 만들어진 단단한 받침대, 이게 노순 열에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부식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 널판들을 전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건 없는데, 요거 크기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크기와 중수를 재량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요 띠를 띄우셔. 이 띠가 다섯 대 줄이 나가는데요. 여기 안 보이는 줄 안에 있죠. 이 5개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 널판 자체가 단단히 결속되도록. 그래서 띠를 맬 금고리들을 각각 붙여가지고 여기 이네 삼면이 단단히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 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 다음에 이 높받침대 위에다 기둥을 세워. 여기 널판이 이제 돌아가면서 있고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싼 거죠, 금으로. 그렇게 해서 네 기둥을 지난번에 보았던 기둥머리도 여기 이제 나중에 그 다음 편에 가면 이제 은머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5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이 내부 앙장, 여기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요 모양이 구름 모양이에요.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름 모양을 수놓아서 내부 앙장을 덧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부분은 금갈고리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된 2번째 외부 앙장을 덮습니다. 이게 이제 염소털로 된 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내부 앙장을 덮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그 위에 붉은색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안에 있는 내부 앙장을 보호하는 덮개를 그 다음 덮어요. 그 여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팽팽하게 고정하죠.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마지막 덮개, 거무튀튀하지만 굉장히 열과 먼지와 그런데 잘 버틸 수 있는, 역시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명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여놓을 증거궤를 준비하는데요. 이 안에 모세의 2 돌판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증거궤 안에는 2 돌판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이 앞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시간을 더 들여서 문헌을 더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이 증거판 앞에 두라는 말과 같대요. 그래서 성막 이 증거궤 안에서 2 돌판을 두고 그 2 돌판 앞에 금항아리와 쌍난지팡이를 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표현상 같은 뜻이랍니다. 이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증거궤를 만들고 요 안에 2 돌판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채를 끼워 놓고요. 이렇게 채를 끼워 놓은 채 만들고 안에 2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2 그룹 천사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그 천사 얼굴은 이쪽을 아래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날개로 덮고 2 시선 이쪽을 지켜보는 형태의 이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그럽니다. 요것을 요 위에 덮고 그다음 요것을 여기다 들여놓습니다. 이거 지성소입니다. 이 궤를 성막 요 지성소 안에다가 이걸 들여다 놓고요. 그다음 그리고 여기 이게 휘장입니다. 이거 장을 가리는 증거궤를 가리는 장이에요. 그 요건 전부 다 요 천사들 모양이에요. 이 그룹 천사들을 공교하게 수놓은 모양이에요. 그다음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들이 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청색 자세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로 천사들 상을 만들어서 지성소 입구 휘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동쪽인데 들어가서 오른편,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에다가 진설병상, 이 진설병상을 놓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떡을 올려놔요. 6개씩 12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에 등대를 놓아요. 등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7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한 몸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등대에다가 등잔에 불을 붙여요.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습니다. 요 위치 쪽입니다. 남쪽. 예, 그다음 그리고 요 앞에 요 두 성물 사이에 들어간 입구 앞에 금향단을 놓지요. 금향단을 놓고 여기에서 분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여기에서 향을 살라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향연을 피우고 역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 전체 지성소 이 성막에 문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기에는 천사 그룹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그냥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pent곤 배실로 예쁘게 나와서 이 천사 그룹 천사상에 있는 그 여안의 지성소 문은 그렇습니다. 이 성막 문은 그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단아한 예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밖에다가 번제단을 쌓아요. 근데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올라갈 수 있는 토단을 쌓았습니다. 이 토단 위에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재를 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재를 담는 토동을 두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재는 담아서 버리는, 이 버리는 장소도 정확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단 위에 번제단이 올려져 있어요. 그다음 그리고 여기다 번제물을 사르죠. 여기서 각각 가져온 재물들을 번제물로, 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재물을 불사르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예배에서 거룩한 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수돼야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 예.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기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반드시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 찬양이나 설교나 이런 가지 할 때 이게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이 물두멍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씻고 비로소 번제를 드린 제사장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을 쳐요. 어제 했던 거죠. 이 포장을 치고 이게 20개, 10개, 10개, 10개에서 60개의 말뚝으로 이루어진 세마포 포장을 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각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은기둥 머리, 그 다음 화면이요. 예, 은기둥 머리와 이 저기 받침대, 높받침 이런 것으로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화면입니다. 예, 이 문을 달았습니다. 문은 우리 출입문처럼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역시 홍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고 배실로 문의 휘장을 달아서 이렇게 이 문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그 이 바깥에, 요 바깥에 이쪽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 안에는 예배자의 뜰인데요. 이것은 이 폭이 넓어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과정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예배하기를 부탁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도,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 집어넣은 이유도,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유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전부가 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된 너는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모 헌물들을 드리고 그것으로 분에 넘치도록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내고 그것으로 저 성막을 이루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룬 성막이에요. 그렇게 성막을 이루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을 덮었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나가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임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회막이 됐고요, 거룩한 성막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장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막이 되셨어요. 이름이 다양합니다. 증거막, 회막, 장막, 성막. 거룩하게 구별됐던 의미에서 성막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지난번 그림대로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지파가 그 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고, 진을 칠 때는 그 궤를 가운데 두고 양사방에서 문을 열면 바로 회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고 불 기둥이 그 위에 있고, 뜨면 출발하면 출발하고, 이런 모든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제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재료와 너의 가진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나 앞에 나오지 말고, 내가 명령한 재료와 내가 명령한 방법과 내가 명령한 때에 따라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이제부터 레위기 5대 제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는지요, 자세할 정도로 예배에 대한 당신이 받으시는 5대 제사의 예배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영광을 받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살찐 짐승을 가져오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이 아닌 재물, 너희들의 편의로 드려지는 재물은 나와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약의 5대 제사와 이 장막을 그냥 읽으면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물품과 관습과 제도를 보는 듯 하지만, 이걸 신약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대고 읽고 들어가면, 특히 5대 제사 쪽에 가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그 피 튀기는 현장의 제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의 삶에서 튀고 있는 모양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장막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거룩한 성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있느냐? 이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어지는 순간 눈을 뜨면 우리는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힘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자체의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과 경력과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여러분의 삶을 지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성소로 구분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식양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대로 살아 똑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식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통째적으로 말을 합치면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막이 완성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면 회막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이 움직이면 성막이 정돈되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이 쳐지고, 그리고 멈추면 양사방이 다 성막을 중심으로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철거되고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성막이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뒤따르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성막이 여러분 자신이 되심을 보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여러 성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내